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봄이 오는 건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왠지 봄은 참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추웠던 겨울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오니 참으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봄이 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그게 뭔가요? 그렇죠. 황사입니다.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런데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저 나름대로는 공기가 아침에 나오는데 참 맑게 느껴지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하루하루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 오늘의 어려움이 지나면 더 좋은 내일이 오지 않을까, 또 오늘의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더 좋은 내일이 오지 않을까라는 희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희망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영국은 독일의 계속된 공격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군의 폭격으로 귀중한 문화재도 처참하게 손실되었고요. 영국의 언론들은 매일매일 정부의 무능력함과 나약함을 꼬집었고, 또 영국 국민들은 이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그들 마음속에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비상시국을 맞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 모두가 다 절망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우리라도 이제부터 국민에게 좀 희망을 주는 그러한 기사를 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날부터 영국 언론의 논지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신문에 실리게 되고, 또 교회에 모여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 사진들이 그 신문에 게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국민들은 점점 희망을 갖게 되었고, 결국 영국군은 이 희망이라는 무기로 독일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절망이라는 그 언어는 절망이라는 인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은 어떻습니까? 그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희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을 만날수록, 어려움을 만날수록 고난과 절망에 대해서 노래하지 마시고요, 희망의 노래를 크게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희망을 노래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합시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희망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해 나눈 성경 이 에스라서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던 이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고 또 그들을 일으키신 그런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시기를 마치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민족 공동체를 다시금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투쟁의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힘과 지혜로 얻은 게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외국에 있는 왕까지 들어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 공동체를 다시금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서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에스라 7장 9절과 28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리고 28절에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또 8장 18절과 또 31절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 이 선하신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 땅에서 나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의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바른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성전 재건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재건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되찾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됐고 또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라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익숙한 학자였죠. 그는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학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 말씀 7장 14절의 말씀에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 있지만 과연 유대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지, 온전한 예배자인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도록 에스라가 바사왕에 의해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데 바사왕의 손을 들어 그의 입술을 통해 에스라를 보냈으니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에게 보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랑스러워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에스라에게 나온 방백들의 보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운 현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온갖 이방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가증한 일을 함께 행했다라는 것을 그는 보고받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과 또 함께 살고 그들을 아내로 맡고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 일에 오히려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 앞장을 서고 있었다라는 보고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에스라는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제사,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완벽한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상실한 채로 드리는 그 예배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가증할 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에스라는 근심 중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백성들이 모여 함께 큰 소리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근심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한 후에 백성들에게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라고 공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3일 안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모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자막을 준비했으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에스라의 종교개혁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깨우쳐주는 바가 참으로 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당신의 백성을 다시금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전을 재건하게 만드셨죠. 그리고는 바른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냐? 바른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 개혁,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바르게 회복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사람인가? 나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가?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익히고 행하며 이방인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의,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이 땅의 교회를 다시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 장비를 구입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불편하지 않게 또 편안하게 드릴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또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예배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참으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장비를 쓰느냐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므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을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새 속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며 나의 십자가를 달기에 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닮아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약해지게 됩니다. 예배가 약해지면 성전은 무용지물이 되고 훗날 어떤 건물로 바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의 많은 교회 건물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술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천장이 높다라는 이유로 무도회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예쁘다라는 이유로
상점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성전의 물리적 파괴가 아닌 영적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는 교회가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회 속에 교회의 본질의 이 본연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의 교회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지켜 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있을 때에, 우리들이 서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에 분명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따라서 합니다.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삶의 중심이었고 또 모임의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곳이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과연 어떠한 곳입니까? 우선 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하죠.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 그랬어요. 46절의 말씀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말씀을 듣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을 병행했습니다. 즉 모이지 않는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신앙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모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저 모이는 데만 최선을 다하면 될까요? 사실 에스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이는 데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전을 지어줬으니 우리가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라는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안일한 믿음 때문에 에스라는 통곡을 했고 회개했으며 종교개혁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이 삼손교회라는 성전에 모여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읍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읍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는 말은요, 모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믿어질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고 또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이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전에 모이기를 부지런히 힘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곳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죠.
세상의 지식이나 명예, 권세에 대해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듣고 깨닫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에서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이상적인 장소는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도 내 집은, 즉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했더니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성령 충만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숨었습니다. 복음에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쳐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니 어땠습니까? 말씀에 확신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들에게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 앞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생겨지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죽음의 위기 앞에 있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지켜주었고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성령 충만케 하는 비결이며 우리의 삶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01년 국민일보에 있었던 기사인데 좀 재미있는 기사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불임치료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인데 아이를 못 낳는 불임 환자가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받았을 때 그 결과가 어땠는가를 말해주는 그러한 신문 기사였습니다. 뭐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자막을 보시죠. 자,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빨간 줄 쳐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의 기도받는 불임 환자 임신 성공 확률 2배 높아. 자,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불임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이 실험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진행된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이 환자들, 불임 치료를 받는 이 환자들의 사진을 미국, 캐나다, 호주 각기 다른 나라에 각기 다른 기독교 종파에게 그 사진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환자 그룹과 이 두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놀랍게도 기도받은 불임 치료 여성들의 임신 성공률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여성들보다 2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야, 이게 되나?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이를 연구한 박사들조차도 연구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를 발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그 두 그룹 사이의 임신의 차이는 매우 컸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뀌게 할 만큼만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능력과 그리고 권능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최선 다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분명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자복하고 기도했더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까? 많은 백성들이 통곡하며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몰려와 회개하며 영적 부흥,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최후 승리를 이룹시다. 다시 한번요. 최후 승리를 이룹시다. 교회는 아무리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 최후 승리를 이룰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모여 믿음으로 교제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믿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마귀가 간교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 승리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 자체는 큰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스스로 정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저 자다 일어나 눈 비비고 온라인 핸드폰 켜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기도의 승리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에스라와 같은 우리가 이 삼손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모여 우리가 힘겹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최후 승리를 믿을 때에 우리는 분명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모두 서로가 격려하며 위로하며 최후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저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평안함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최후 승리를 믿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